5월은 가정을 기념하고 또 가정을 복되게 하는 날들로 가득 차 있죠.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부부 우리 주일까지도 계속 이어서 우리가 5월 달을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의 달로 함께 하는데 우리 미혼자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지금 배우자를 또 찾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또 지금의 기혼자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부부가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의 배우자의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과연 어떤 그 가정과 배우자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은혜의 그 말씀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그리고 명동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참 기쁘시고 놀라우시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결혼하게 하신 것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하와는 아담의 범죄를 돕는 배필이 됐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도와서 결국은 아담도 하와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오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배우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신앙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배우자를 돕되 배우자의 범죄를 돕는 배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아내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하죠. 그 방법이 바로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아내의 잘못된 이 방법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그 집안이 정말 뒤집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아담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아주 심각한 갈등으로 몰아가게 되고 급기야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가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 큰 영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도와주어야 할 사라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돕는 그런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우리 결혼한 장년 성도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배우자의 순종과 헌신을 돕는 그런 선한 배필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배필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창조와 가정과 배우자를 만드신 그 원리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뒤돌아봐야 되고 1년 중에 부부의 주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나는 과연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배우자의 순종과 헌신을 도와주는 선한 배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런 부부가 과연 하나님의 선한 배필의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예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죠.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왜 아비가일을 그냥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을까요? 불쌍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대단히 큰 부자입니다. 마침 갈멜에 양털을 깎는 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있는 시기예요. 그때는 그 지역에는 우리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부하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좀 요청합니다. 나발이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죠. 그 이유가 그래요. 이 철이 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먹을 것을 요청하니까 내가 당신네 부류를 모르는데 뭘 먹을 걸 주냐. 뭐 나발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이 왔겠죠. 다윗이 이 나발의 무례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몇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군사 데리고 가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와서 머리 숙여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잘 몰라서 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고 준비되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노를 푸세요. 그렇게 지혜롭게 막아줌으로써 아비가일의 가정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화가 날 때마다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모습으로 다윗에게 함께했던 거죠. 성경은 이 부부에 관해서 여인 아비가일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나 나발 남편은 잔인하고 야비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거든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런 여자라면 나의 선한 배필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 분별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제약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막아줄 수 있는 여자라면 나에게는 정말로 좋은 배필이 될 거야. 내가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출 때, 그랬죠?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 뛰며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었어요. 채통머리였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왕의 딸이거든요. 이런 미갈과는 차원이 다른 여자입니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선한 돕는 배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부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는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게 되고 시아버지 죽게 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너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그런 청을 하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쳐줘요.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로는 나보다 당신과 먼저 결혼할 친척이 있습니다. 그 친척이 만약에 당신을 거절하면 내가 당신을 아내로 삼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서입니다. 그걸 차근차근 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척의 거부함으로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죠. 이처럼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배필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 가정과 결혼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간직할 것은 배우자 선택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미 배우자 있는 분들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앞으로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이미 결혼한 부부가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과 배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바꿔가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외모나 스펙이나 조건, 세상적인 나의 욕심으로 배우자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배우자를 보고 선택하는 기준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되거든요. 달라야 돼요.
순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내가 치우쳐서 배우자를 선택해서는 그 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 또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 회개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죠. 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보아스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라고 제대로 알려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배우자의 신앙은 내 신앙과 내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삶에도 지극히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배우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와처럼 나의 범죄를 돕는 배필이라면 당연히 자녀의 범죄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범죄도 돕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의 믿음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고 내 자녀의 미래도 달라지고 내 가문의 미래도 달라진다. 이런 앞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이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당연하죠.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배우자의 만남을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우리 분들이 이런 모습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좋아지도록 신앙의 훈련을 잘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목회해오고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 2, 3%를 제외하고는 믿음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고 만나고 또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회나 사회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원망과 불평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게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과 교제합니다. 반면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 곁에는 늘 그런 사람이 또 함께 합니다. 희한하죠?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성도 옆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거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서 좀 섞이고 희석되어서 평준화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처럼 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고 닮게 되고 또 그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부터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좋아지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눈에 믿음이 좋은 이성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눈에 믿음이 좋은 이성이 어떻게 보일까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멋있어 보일까요? 아니면 고지식하고 따분하고 부담스럽게 보일까요? 느낌이 안 오세요?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는 신앙에 정말 큰 선배이시고 또 선교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내 애인이나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사님으로 보면 그렇게 멋지고 훌륭해 보이지만 막상 내가 함께 살아야 할 내 배우자를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갈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데.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도 바울과 좀 만나기 위해서 결혼시킨다. 여러분의 딸과 아들을 사도 바울과 결혼시키려고 한다. 어떠세요? 여전히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할 만하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보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치를 절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내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도 그 만남이 잘 성사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이 나를 거부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싫어할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상대가 이 정도의 믿음이 없네? 과연 될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길 원한다면 청년의 때부터, 지금부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진 만큼 딱 그 수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성사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배우자의 믿음이 내 삶에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의 삶과 신앙에도 중요함을 깨닫고 그 복된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고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믿음도 영적 훈련을 잘 쌓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좋은 그 가정과 배우자를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적 교훈인데요. 자,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것이 청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라면, 이미 결혼한 분들, 기혼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말을 가려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배우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지금 배우자가 주는 말, 제안을 잘 가려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네 라고 하면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권면했을 때 아담은 하와의 그런 행동을 책망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맞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을 아내인 하와에게도 알려줘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별 책망 없이 하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죄를 짓고 말죠. 이런 아담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느냐?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중요한 내용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부분이에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제안이 충돌될 때 아담이 뭘 따라간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 그 제안을 택했다는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아내의 제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할 때, 이 둘이 맞지 않을 때 아내의 말을 따라간 게 너 죄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에게 한번 제가 묻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까? 듣지 않아야 합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요? 살아보니 아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세심하고 또 섬세하고 지혜로울 때가 조금 더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아내를 만들 때는 돕는 배필로 창조했거든요.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내의 말도 남편의 말도 정답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없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하와나 사라처럼 탐심이나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배우자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아비가일이나 보아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배우자가 나에게 하는 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 뭔가를 제안하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각자의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악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선악과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이건 선악과야,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거 범하면 안 돼 해놓은 우리 삶에 선악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배우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제안을 해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게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워놓은 시간에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시간을 주셨죠. 인생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이것만큼은 따먹으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시간의 11조가 뭘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세놓은 선악과야. 다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너가 활용하되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만일 배우자가 시간의 선악과인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달콤한 제안을 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비가일처럼, 보아스처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물질에 선악과가 있어요. 물질의 선악과는 11조입니다. 이 11조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달콤한 제안을 배우자가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선악과입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방법을 제안한다면 바로 그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배우자의 그 잘못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왜 이것이 잘못된지를 믿음을 가지고 자상하게, 지혜롭게, 상냥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배우자를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과 지혜를 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가정을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 배우자의 그 순종과 헌신을 돕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그 배우자들 그리고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인데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 목사님이 모진 고문과 일제 끊임없는 회유에도 끝까지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정모 사모님 때문입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아내가 되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사모님은 자녀 셋을 놓고요. 일찍 소천하셨고 그 이후로 오정모 사모님이 이 세 자녀가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아내가 되어주신 거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주 목사님이 어느 날 가석방이 돼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주 목사님에게 오정모 사모님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주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신 겁니까? 승리하고 오신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왜 오정모 사모님이 집에 돌아온 주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남편이 풀려날 때가 아닌데 남편이 이렇게 돌아온 것을 보니 혹시 내 남편이 신사참배에 구하지 않았나? 그 마음이 들어서 그게 의심에 대해서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그 첫 번째 질문이 승리하고 돌아오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보, 다시 감옥에 갈 준비하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내 같으면 자녀 셋을 맡겨놓고 혼자 감옥에 가버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목사님 다 신사참배하면서 적당하게 지혜롭게 넘어가는데 왜 당신만 유독 그런 고집을 부려서 저에게 이 자식 데리고 이 고생하라고 맡겨놓으십니까? 이런 원망하고 이런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에게 그냥 당신도 고집 그만 부리세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신사참배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냥 일본 황제에게 예의를 갖추는 정도라고 하잖아요. 당신도 눈 한번 감고 그냥 한번 절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은 진짜 돕는 배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돕는 배필이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죠.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 생활이 길어지게 됩니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죠. 일본 경찰이 오 목사님 찾아와서 주 목사를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정모 사모님이 감옥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혹시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 여러 개 들어놓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반문했을 겁니다. 근데 오 사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조금도 흔들릴 여지를 주지 않은 겁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이니 절대로 가정을 뒤돌아보지 말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셔야 합니다. 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순교의 길을 가셨고 그분이 남겨놓은 신앙의 길은 꺼져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소망의 등불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돕는 배필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배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서로의 배우자가 이런 돕는 배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타협과 죄악의 길을 가도록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과 헌신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이고 부부의 모습이죠. 오늘 많은 성도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명을 놓친 채 오직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삶의 안일함, 풍요를 위해서 오히려 순종과 헌신의 길을 가려는 배우자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요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시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요 사명의 길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요 금요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서 노방전도할 때 그것을 같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돕는 배필이 있는 것이고 단기 선교 갈 때 내가 그 없는 기간에 우리 가정 돌볼게 그렇게 돕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배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배필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일본 연합부흥회를 위해 출국합니다. 아침 일찍 떠나요. 함께 가는 이 팀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 분들이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견 원로장로님 기도로 늘 우리 선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돕는 손길이 있었고 하윤희 장로님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돕는 손길이 있었고요. 양원의 원사님이
이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최경인 장로님이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전우숙 권사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보의 장로님이 불편하더라도 그 기간에 돕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있기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정기자 권사님이 이 팀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진영 성도님과 자녀들의 돕는 모습으로 함께 했기에 이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김명옥 권사님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서상선 권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을 겁니다. 김인정 비성도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첫 해외의 그 여행이 하나님 앞에 선교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오늘 함께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나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배필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송받은 우리나 파송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나 같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깨어서 배우자의 말도 배우자의 제안도 과연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믿음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는 오종목 사모님처럼 큰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길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좋은 배필, 이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기도하고 주님 주어진 길을 가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이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명동교회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